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편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또는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1편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 다닐 때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충분히 다윗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들이 반란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목숨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항상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소중한 믿음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시면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해도 다윗은 기도 먼저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약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아멘.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계속 반복됩니다. 이 표현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지금 마음 상태는 땅끝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피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절박하죠.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마음이 약해질 때, 옛날 성경에는 마음이 눌릴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같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오른 겁니다. 자, 그때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땅끝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눌릴 때. 그럼 지금 돌아보십시오. 그때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버텨오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버텨왔던 것처럼요. 여러분, 언제 또 우리 앞에 그런 땅끝 같은 상황이 맞닥뜨릴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땅끝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땅 끝에서부터 붙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며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삶의 땅끝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간절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자세히 읽어보면 은혜의 바깥에 있다가 점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의 손길이 없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부르짖고 도망치다 보니까 피난처가 보입니다. 망대가 보입니다. 그 피난처로 들어간 겁니다.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서 주의 장막에 거합니다. 그 주의 장막에 거해서 오래 살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을 간구합니다. 은혜 바깥에서 점점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꼭 우리의 믿음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은혜 바깥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바깥에 산다는 것이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은혜 바깥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삶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절대 안 돌아가죠. 조금 부족해도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지금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축복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예배자로 살지 않습니까? 시편 61편 5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은혜의 축복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영원한 왕권을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도 되고 우리가 이미 영적인 유산을 받아 누린다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혜 속에 삽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싶어도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도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테두리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기도자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한 일임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사실 그 다음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왔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